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생명수 강가로 항상 저희들의 뿌리로 아버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그 생명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챙겨야 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만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생명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아버지 그 효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을 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크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버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화장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네, 화장. 제가 좀 이렇게 발음이 똑똑한 편인데 아직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자, 오늘 잘 들리시나요? 네. 저 이영수입니다. 보통 교구를 가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들 강의를 시키셨잖아요. 제가 17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모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분을 다시 보게 돼요. 예배를 드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저는 현재 21대 교구와 22대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요셉 성교회와 어린이구역 성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을 생각하게 된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천국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장례 천국 환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구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결정과 다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천국 환송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양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솔직히 타협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허용하고 또 이것을 지적하면 서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용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장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용인하고 또 느슨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자, 화장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 우리가 붙어야지 되는 거지. 아까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의 불을 붙여줬을 때 내가 붙어야지 그게 사는 길이지. 하나님이 말씀의 불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붙이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불이 붙잖아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일단. 근데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불에 타버리면 그건 뭐예요? 저주라는 얘기죠. 심판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이 절대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은 말씀의 불에 붙어라 라는 그런 이면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화장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화장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것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때에 진짜 희년 70일의 완전한 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서 생명의 수를 다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일단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종류의 불. 원래 불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죄악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악을 소멸하는 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찾아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잘 타는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느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느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지어져 가는데 내 안에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불에 타기 쉬운 재료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찾아서 그 죄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나한테 불이 붙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악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똑같이 몽땅 다 태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이 있을 때는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1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시온, 예루살렘에 그 불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사야 31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31장 9절에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세요. 자체인데 믿으라고 할 때 믿으면 우리가 말씀의 불에 붙는 거고, 믿으라고 할 때 버티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죄 때문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을 붙여서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경우죠. 말씀을 받으라고 했을 때 말씀에 불이 붙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도 어디서 주셨어요?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주셨어요. 신명기 5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의 역사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진짜 이거를 전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죠. 우리가 붙어야 되는 불은 바로 이런 불.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검을 주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검은 보이는 칼이 아니에요. 보이는 칼이 아닙니다. 이사야 31장에서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이 휘두르는 칼이 아닌데 찔러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 않은 칼에 맞아 넘어지리라. 인간이 찌르지 않은 칼에 찔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칼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우리들의 대적이 칼에 찔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도 형상이 되지만은 칼로도 형상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화영검이죠. 불칼. 화영검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면은 나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통과하는 방법이 어떤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소멸되는 불로도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도 나타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말씀.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 그 불로 인해서 나는 더 화려하게 타오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의 불을 붙여지지 않으면 나한테 그게 붙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 불에 살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에서 불에 소멸시키는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불에 소멸되는 경우. 먼저 첫 번째는 간음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 간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는 것. 또는 남편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경우들이 간음이죠. 실생활 면에서 다말이 있었죠. 다말이 임신한 것이 유다의 귀에 들려왔어요. 사실은 자기가 내놓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말을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있죠. 간음한 사람은 불태워 죽이는 고대 근동의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지난 3부 때도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잘만 하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자마자 죽었어요. 예배드리는 첫날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어떤 불일까요? 어떤 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는 걸까요? 단 위에 있는 불. 어떤 단?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을 태웠을 때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은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달 위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워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배하다가 죽은 것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멸하는 불이 나서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을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죄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죄. 그러면은 왜 다니엘 뿔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왜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레위기 9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 아론과 4명의 아들들 또 백성들을 위해서 도유식도 하고 모든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요. 모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연락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하셨냐면은 하나님한테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것을 다 살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붙인 불이었겠죠. 그쵸? 자기가 불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하나님한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을 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그 불을 왜 꺼뜨리면 안 되고 왜 그 불 위여야만 하는가 라는 거죠.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문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들며 엎드렸더라. 그렇죠. 불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타는 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향로 안에 담는 불도 하나님이 붙여준 불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는 걸 보고 그냥 연의 불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해왔던 대로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불이에요? 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불. 다르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죠.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변형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변형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는 주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곁길로 들다라는 뜻이에요. 곁길로 들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변형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말씀을 변형시켰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본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눈 감고 보기가 싫어요. 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양심에 찔리고 그러면 너무 내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러 건너뛰거나 눈을 감거나 듣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장 위로받고 싶고 뭔가 답을 얻고 싶은 그런 말씀, 내 마음이 진짜 위로가 받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잡아 당겨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그 뜻을 놓치기가 쉽죠. 그쵸? 말씀은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나한테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나를 치는 말씀이죠. 치는 말씀이면 내가 쪼개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면은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좋은 말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만 갖다 붙이고 내가 좀 불편한 말씀은 내가 이렇게 치워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말씀이죠.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좇는 모습이에요. 변형된,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바뀌어야 되면 바뀌고 또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 모습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은 똑같죠. 그러나 그 모든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단에 있는 것들을 다 사르고 임하셨는데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바꿔서 드린 게 바로 10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범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귀하게 받고 내가 이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은 내가 꼭 쟁취하고 만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나한테 갖다 붙여서 이유를 삼는 거죠. 핑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불이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뒤흔들 때 말씀을 편집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가 불에 소멸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간. 아간은 전쟁 때 전리품을 갖다가 숨겼죠. 그래서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불에 살라지느냐? 하나님의 단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또 성막이 있었을 때 성막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단을 만들었어요. 다른 곳에. 여로보암이 그랬죠. 그래서 그 단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을 하나님이 더럽히는데 어떤 식으로 더럽히셨느냐? 사람의 해골들을 갖다가 그 단 위에 불사르는 방법으로 그 단을 더럽히시고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리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소멸되는 경우, 불에 소멸되는 경우 가늠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 시작. 저희가 짐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하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고라당이 생각이 나죠? 네. 고라가 주동자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또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살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땅 속으로 꺼지고 불에 살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시편에서 세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동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었지만은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또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로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라고 민수기 16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불에 살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으시느냐? 쭉정이 같이 믿는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쭉정이 같이 믿는 사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한 개도 없는 사람.
자기 입으로 구속사 말씀 하나도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쭉정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어린 양의 그 흔적, 오직 예수의 신앙과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증거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었는데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토픽,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목사, 전도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했으면 원로 목사님 왜 전도인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죠? 우리 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지 쭉정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막 여기서 막 꽉 막혀가지고 답답할 뿐이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연결지 않으면은 나는 불에 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여기서 원로 목사님 말씀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멈추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영수 더 성장해야 돼. 그런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저는 연결지 않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저도 타버리겠죠. 저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쭉정이가 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뭘까요? 유황불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알곡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에 탄다. 내가 지금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쭉정이 같이 믿는 사람은 나중에 불에 탄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있어요. 마귀의 하수인들, 마귀, 또 최종적인 사망과 음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대상들도 다 불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라고 했을 때 되게 총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죠? 거기 지금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불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간수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간수하셨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아주 무섭습니다. 간수하다라는 것은 대사우리조라는 헬라어를 써요. 대사우리조.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운명의 쓰라림과 행복 중에서 하나를 증대시키며 하루하루를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는 운명의 쓰라림 최후를 위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시고
운명의 쓰라림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불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나는 과연 운명의 쓰라림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행복,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133편 3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2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영생의 마카리오스 행복.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뭐뭐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말씀 정말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한 거는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니까 아버지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도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을 향하여 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것을 간수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고 계신데 나는 세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정신병자 같은 짓이죠. 로마서 9장 22절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담고 있어요. 근데 진노 벌 받을 것만 다 담고 있어요. 열매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관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 벌을 내리는데 더디다라는 뜻이에요. 벌을 주는데 더디다. 노아 때 홍수 때 참으신 기간 669년인데 그 참는 기간에도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회개하라고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불과 칼, 불도 말씀이고 칼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27절 히브리서 10장 27절 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계시록 18장은 큰 바벨론 성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도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갈까요? 마귀의 하수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부하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누굴까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나라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유황불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갔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속였던 마귀가 들어와요. 그야말로 아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둘째 사망과 음부도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이렇게 불심판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심판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이런 사람도 들어가고 저런 사람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가? 넷째 대접이 떨어졌을 때 해의 불 기운에 사람들이 태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니라. 회개 안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다섯 번째 재앙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다섯 번째 재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일을 깨끗이 아니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혀를 깨물면서 말이 안 나오니까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혀를 깨물면서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대접죄앙으로 가는 거예요. 대접죄앙의 이 모습이죠. 넷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불심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 근데 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9장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책이죠. 강론이 다 끝난 다음에 29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질렀던 일, 그거 갖다 말하면서 그걸 경계 삼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를 위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에게 복해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고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당했는데도 아까 계시록에 재앙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근데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게 저주의 말을 듣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죽는다, 벌 받는다 했는데도 신중에 스스로 위로한다고 했죠. 스스로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편안하겠지. 세상에 다 벌받아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하지 않고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말세에 경계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고 가책을 받는데 고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읽었던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일단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내 양심의 가치이 오는 거는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면 희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몸을 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에서 도말한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빼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구별하신다. 구별해냅니다. 근데 이거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쏟아 부어 주기 위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내가 말씀에 불이 붙었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인 거예요. 내가 공의의 그 칼날 앞에 제대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시는 거고,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해요. 근처만 지나가도 그 칼에 베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로 저주와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구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막 쏟아붓는데 그 가운데서도 콕 찍어가지고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한 것처럼 자기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심판 중에서도 살려주십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부터 18절 있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여로보암에게 너 280년 후면은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너 다 큰일 나 너 이렇게 무서운 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 선지자는 요시아가 그 사람의 해골들을 다 해서 단에다가 불태워버릴 때 그 선지자 뼈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죽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롯.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유황과 불을 쏟아부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그것이 24절부터 25절에 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빼내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성함이 박아브라함 목사님이시죠. 아브라함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잖아요. 다 받으셨으니까 일단 불 가운데 빼내심을 입을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격을 놓치면 안 돼요. 자격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한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뭘 갖고 올라갔어요? 이삭은 나무를 메고 올라갔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어요. 불과 칼, 뭡니까? 말씀이죠. 불도 말씀이고 칼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고 죽이기 전에 다른 것을 예비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고 말씀의 쌍지팡이, 불과 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불심판 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축복을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저주와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구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로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로 약속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라의 자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땅에 삼켜버렸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만큼은 무조건 고핫 자손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민수기 4장 18절. 민수기 4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2절을 보시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고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고라의 집의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현대인 번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고라의 조상이 고핫인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는데 아므람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스할의 후손이 고라예요. 이렇게 살려준 고라. 민수기 26장 11절 보면 고라의 아들들 살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6장 11절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안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 섬기는 일, 특히 문지기 엄청 중요하잖아요.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순간적인 판단력과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읽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지기 역할을 고라의 자손에게 맡긴 것을 역대상 9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법에 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다. 본래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가잖아요. 그 저주가.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너무 불로 화장하는 건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재림 때까지 영유권을 흠없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재림 때까지 영유권을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이죠. 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얼하죠. 제가 말하는 투가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 앞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는 내 것이 아니더라. 욥기서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과 영이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다. 근데 내가 몸에 힘을 빡 주고 막 개겨요. 막 뺀질거리고. 그러면 누구만 다칩니까? 나만 다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육혼을 흠없게 보존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자 명령이에요. 우리가 영육혼 흠없이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걸 원하신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이라면 거기에 담겨야 되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내 손과 발로 나오는 게 나의 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육혼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았는데 내 손발이 따로 움직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손발로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걸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죄죠.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나한테 붙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 왜 보존해야 되냐? 재림 때에 죽은 사람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재림 때에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와 영생을 같이 이퀄로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깨어나요. 그거를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말씀의 성도들이 제 역할을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4만 4천짜리 14만 4천 피스 조각 그럼 퍼즐이 있다고 쳐보죠. 퍼즐 아시죠? 네. 그림 막 조각 내가지고 막 맞추는 거 그죠? 우리가 다 그 한 조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조각이 더 크다 내 조각이 크다 의미 없어요. 그냥 나는 한 조각이에요. 내가 한 조각이면 내가 그거에 맞는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쏙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 14만 4천 피스짜리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전체 원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변화라는 거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막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 영생이에요. 그죠? 이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영생. 그럼 부활은 어디 있느냐? 16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변화예요. 부활,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죄가 없으면 자다가 깨서 영생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일어나서 그 죄악으로 내가 불타가지고 영원한 심판,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일어나는데 영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니니까.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죄가 있는 채로 죽으면. 왜냐면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눈 뜨는 게 무서울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다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에 드러난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드러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책이 있습니다. 죄악을 기록하는 책, 그 다음에 선행을 기록하는 책, 또는 내 이름 이영수라는 책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하나님 펼쳐보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죄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근데 이영수 책을 딱 펼쳤는데 죄는 없고 착한 일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런 심판. 근데 이영수 책을 딱 폈는데 내가 기대한 걸 얘가 안 했네? 그럼 그게 죄로 기록되는 거죠. 왜? 기록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따라서 불이 나한테 붙어서 나는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이 잘 믿으면은 영생하신다면서 이 심판은 또 무슨 말이지? 고민되잖아요. 잘하면은 상 주시는 심판. 근데 잘못하면 불타는 심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게 세 가지 정도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편 62편 12절을 보시면 시편 62편 12절을 보시면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람이라는 단어인데 평화 언약을 맺다, 보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답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11조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꾼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쵸?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을 때 그 갚아주다라는 게 샤람. 악인에게 갚아주는 것. 이사야 3장 11절이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소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의 악행대로 복수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 50장 15절에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낙함이라는 단어예요. 낙함. 낙함은 싫어하다. 안 갚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복수하면 안 돼요.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보시면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때 갚는 것은 슈브,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슈브, 돌려주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땅덩어리도 좁은데 어디다 묻어? 이런 식으로 발견. 나라에서도 다 뭐 화장하래잖아. 있어도 또 봐서 어떻게 한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롱사님이 답을 주신 거가 선조의 매장지에 같이 묻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예요? 막벨라. 막벨라 골 몇 명 들어갔어요? 6명 들어갔어요. 선조 옆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막벨라 골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나라를 세우는 근거지가 된 선영의 땅이죠. 너무나 복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지, 본거지, 뿌리가 되는 땅. 그렇기 때문에 선조 옆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그 땅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이니까 복이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들어갔어요. 라헬이아가. 그죠? 그렇게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묻을 땅이 없으면은 그 옆에다가 같이 묻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3절에는 그것을 소유 매장지다.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땅.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되는 이유, 성경의 원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불에 타는 것은 내가 살아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의 불에 붙지 않는 한 나중에 붙는 불은 너무 무서운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다. 난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매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유 매장지 기억하시고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셔서, 왜냐하면 잘 믿으셨는데 후손이 대물림이 안 돼가지고 화장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만 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삶의 어떤 노력하는 모양새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진짜 변화를 통해서 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인생의 쓰라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 하나님 주신 최고의 행복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건가요? 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장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아버지 이 순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다 불에 살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로 아버지 화려하게 타올라서 아버지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100%라면 100%의 말씀을 저희들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지고,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아버지께서 가상히 보아주시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흠양해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불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네. 죄송한데 제가 여기 참석을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하는 거군요. 제가 알기로 여성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갑자기 바뀐 건 아니겠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일단 교회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은 하나님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지언정 사람의 생각으로 이방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도 지금 9.19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재인이 가가지고 협정을 해온 거. 그것을 협정 그 다음부터 북한은 계속 지키지 않았어요. 서로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뭘 보내지 않는다. 근데 계속 미사일 쏘고 오물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 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어떤 나라의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협정된 게 아니라 문재인인데 그 김정은 1대1로 맺은 그 협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가 깨도 된다라고 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좀 위기긴 하지만 이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갈 길을 더 환하게 밝게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그런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자 말씀으로 사느냐 마느냐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면은 기도를 진짜 잘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또 뜻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에 속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 하나로 일어서는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또 에스겔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든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말씀의 성전으로 건립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뜻이 우리 살았을 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많이 편찮으시고 지금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오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겪어보지 못한 나이대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막 60대 막 100세까지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없었던 연령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때는 아마 빨리 죽어서 이런 병명들이 없을 건데 오래 살다 보니까 병명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구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리서치를 했대요. 그 기사를 보신 거죠.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라는 리서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평균 나이가 62세로 나왔답니다. 저는 몇년 안 남았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걸 딱 듣는 순간 원롱쌤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60 넘으면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뜻을 다 이루실 것인가 그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때가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 산다고 쳐봐요. 그럼 10년이 저한테 준 뗀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열심히 살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삶을 말씀의 톱 위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말씀에 불러 태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세상과 정말 아버지 헷갈리는 그런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을 아버지 강간당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같은 것을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짝하여서 아버지께서 원치 않은 그런 삶의 모양이 있거든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에 불러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럼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에 불에 붙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 말씀에 심판하시는 불에 아버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잠시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신앙에 정말 아버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경건의 연습을 거듭해 나가는 하루하루를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인생의 쓰라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행복을 향하여서 가는 하루하루로 아버지 정말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든 사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행 신사가 달라지는 그런 복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말씀의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아버지 말씀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의 불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그 현장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번져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아버지 그것을 앞당겨 이루어주시는 그런 귀한 복으로 저희들 보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명령으로 복으로 약속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부활과 또 아버지 변화의 아버지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았을 때 아버지 변화를 바라면서 이 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경건의 훈련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때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때를 위하여서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탈치기라고 해서 교회치기라고 해서 이 한 번의 분리로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됐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추성 같은 잣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분리되고 나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말씀의 선한 것으로만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먼저 교회의 거룩한 성배를 아버지 말씀의 잣대로 아버지 확실하게 아버지 거듭거듭 진행시켜 나가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 나라도 아버지 나라에 심으신 아버지 말씀의 구속의 완성에 그 한 몫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북한과 아버지 우리나라 간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긴장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버지 우리 민족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덧대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으라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런 기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터 위에서 아버지 정확한 애국심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까지 당리당략 아버지 자신의 당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그야말로 정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의 그런 믿음의 이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들이 아버지 남아있고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할 때 그 노력을 가상히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100%를 못할지라도 그 노력하는 것을 보아서 아버지 다 되었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인 도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아버지 귀하신 말씀 대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받을 때 그야말로 귀하고 무겁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
나는 바람에 그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아버지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키며 무게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나가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영으로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봐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한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졌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주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